뭐 우리가 가끔 읽긴 읽지만 이제 익숙하진 않지요. 꼭 기억하셔야 될, 오늘 이제 전체 설교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2절에 있습니다. 점도 없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를 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 자, 오늘 주인공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예요.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입니다. 근데 색깔이 뭐예요? 붉다.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 뉴스 종말론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뭐 보셨던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끔 등장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이 유대인들이 이 종말론에서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뉴스 종말론에.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무지하면 속습니다. 이 성경에 무지하면 속는데, 이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약에 특히 레위기나 민수기의 여러 가지 이 헌물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고 막 순서가 많고 뭐 이랬다 저랬다 복잡하잖아요. 구약에 복잡하게 기록된 헌물 의식 중에 모두가 다 우리가 전부를 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나를 가져와서 막 인용을 하면서 그 내용에 그 지식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막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예요. 들어보신 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뉴스 종말론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자 이제 번제인가, 번트 어퍼링, 번제인가, 번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제 레위기에 모세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몇 가지 이제 의식을 치르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번제지 않습니까? 번트 어퍼링.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 의식이 번제인가? 번제 아닙니다. 왜 그래요? 번제는 딱 규정돼 있어요. 흠없는 수컷을 드리되, 뭐를 드려요? 수컷. 암송아지 아니에요. 번제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알지 못하고, 이제 번제는 다 홀랑 태우는 겁니다. 재단에다가 얹어놓고 다 태운다 그래서 번트 어퍼링이에요. 번제. 두 번째는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죄 헌물인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잘 모르고 죄를 졌어. 그럴 때는 sin offering이라고 죄 헌물을 드려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죄 헌물인가? 죄 헌물 아닙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왜냐하면은 죄 헌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여긴 다 똑같아요.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와라. 이게 죄 헌물입니다. 죄 헌물 아니죠? 여기는 암송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죄 헌물은 어린 수소예요, 수소. 자, 그럼 세 번째.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일 그 의식인가? 속죄일.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 자, 이 암송아지 잡는 의식은 속죄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는 제사장을 위해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다 수컷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다 수컷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규정된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일 그 의식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모두 수컷으로만 드려집니다. 속죄일도 아니죠. 구약의 모세 율법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이 헌물 의식, 번제도 아니고 죄 헌물도 아니고
속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뉴스 종말론에서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거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봐서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래요. 그냥 대강 누가 한마디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죠? 자, 붉은 암송아지는 민수기 19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이 의식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율법의 규례입니다. 규정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모세의 글을 읽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구약만큼은 제대로 알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성경에는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어도 깜깜하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이 시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단도 없기 때문에 번제도 드리지 않고 죄 헌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홀라당 다 전부 태우는 그런 의식이고, 죄 헌물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인데 죄 헌물은 분리해서 태웁니다. 이 짐승의 이 내장 기름기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저 바깥으로 가져가서 분리해서 태워요. 그것이 죄 헌물이에요. 번제도 안 드리고 죄 헌물도 드리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의식도 없는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치르는 의식은 번제 아닙니다. 번제 헌물 아니고 죄 헌물 아니고, 이 레위기에서 구약 율법에서 번트 어퍼링, 번제랑 신 어퍼링, 죄 헌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둘 다 아니에요. 다 수컷이죠, 여기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 의식도 아니에요. 거기도 다 수컷이죠. 예. 자, 여기 이제 9절 먼저 보시면은 제일 끝에 9절에 그것은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한다 하니까 그냥 다른 데는 고려 안 하고 이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자,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구약을 이스라엘 회중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의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하면은 물론 당연히 guilty, 유죄죠, 유죄. 유죄로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죄지요, 첫 번째 속성.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부정합니다. unclean,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실 때는 첫째는 guilty예요. 너는 유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 두 번째는 unclean,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 법규는 9절에 있는 대로 물론 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임은 정확한데, 맞는데, 이 죄의 속성 중에서 부정함, unclean, 더러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인간의 죄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붉은 암송아지 잡는 의식입니다. 자, 먼저 이제 쭉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 명령했습니다. 일단은 그 회중이 붉은 암송아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라. 끌고 오게 해라. 그럼 누가 가져오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이제 모든 걸 주도합니다. 제사장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면은 뜻밖으로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번제 헌물이나 죄 헌물이나 속죄일 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일단은 다 진영 안에 성막 그 마당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은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멀리 말하자면 동네 바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3절.
바깥에서 잡아요. 다른 건 다 성막 마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바깥에 가서, 동네 바깥에 가서 잡아요. 3절 끝에 나오죠.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그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5절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암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태우게 해요. 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진영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태웁니다. 이때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죄를 지은 어떤 특정인이,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행위를 했구나. 그래서 죄를 지은 어떤 특정인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끌고 와서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잡고 태웁니다. 태우는 것으로 봐서는 번제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번제는 아닌 게, 일단은 번제는 수소고, 또한 번제는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 위에서 태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진영 밖에, 말하자면 동네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 명을 지정하여서 암송아지를 잡고 또 한 명을 지정해서 태웁니다. 말씀드렸듯이 번제 헌물하고 죄 헌물, 막 구약에 막 복잡해요. 근데 예전에도 몇 번 다뤘지만 오늘 요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을 때 혼란이 없습니다. 첫째는 번제 헌물이 있다. 번트 오퍼링. 이것은 제단에서 전부 태우는 거예요. 전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삼겹살 구실 때 하나는 남겨놓고 그냥 바짝 태워보세요. 그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죄 헌물. 죄 헌물은 기름기는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 동네 바깥으로 가져가서 태우고, 이렇게 분리해서 태우는 것이 죄 헌물입니다. 죄 헌물. 그러니까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은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죄 헌물도 아니고 번제 헌물도 아니에요. 자, 태웠죠? 잘 따라오셨습니까? 태웠죠? 근데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빨고 씻은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또 그거 암송아지를 태운 사람도 8절에 옷을 빨고 다 씻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라, 그 뜻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제가 볼 때는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다시 한번 저랑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9절 또부터 시작. 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죄를 정결한다 했는데 말씀드렸죠. 오늘 이 의식은 죄의 속성 가운데 부정하다, unclean, 더럽다는 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죄는 더럽습니다. unclean이 아주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9절에 읽은 것은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 동네 바깥으로 가져가서 잡고 태우는데, 암송아지를 잡거나 태우는데 관여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 태운 암송아지를 다 태운 죄를 모아요. 한데 모아서 진영 바깥에 가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안으로 가져 들어오거나 성막 안으로 가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네 바깥에 깨끗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 의식 절차 중에서 제가 봐선 가장 중요한 게 이 9절이에요. 9절. 중간에 그냥 옷 빨고 의식을 하니까 이제 할 때마다 옷을 빨고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오늘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성막이나 동네에서 잡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진영 바깥에, 동네 바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웁니다. 다 번트, 태워요. 번제처럼 태워요. 태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재를, 사람을 지정해서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한 군데 다 모아요. 모아. 그래서 그 진영 바깥에 이 재를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해. 그냥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시니까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입니다. 물. 우리 생소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제 학원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룩히 구별하는 물의 밑줄 쫙이죠. water separation. 분리하고 분류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그 물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태운 진영 바깥, 동네 바깥에서 암송아지를 태운 이 재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특정인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회중을 위해서 보관하되 물과 섞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지금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하는 것이에요. 물과 섞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는 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죄를 거둔 자도 빨래하고 옷 빨고, 그러니까 이런 좀 지저분한 작업을 하면은 다 옷 벗고 그래야 돼요. 빨래하고 샤워하고, 너무 당연하죠? 예. 10절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민수기 19장 10절까지는 사실은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한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10절까지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영 바깥에, 동네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 태우고 그 재를 모아서, 아주 특이하죠? 그냥 원래는 재를 다 버리게 돼 있거든. 이 재를 모아서 거룩히 구별하는 물에 쓰도록 이렇게 보관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까지 용도, 이거 재료가 준비된 거예요. 재료. 이 의식이 아직 시작도 안 됐고 10절까지 재료가 준비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웠는데 다른 레위기의 그런 헌물 의식과 달리 이 재를 한 군데 모아서 뭔가 물과 섞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궁금해야 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용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10절까지 재료가 준비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잡았죠?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스 종말론에서 이게 대단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어요. 어디서 잡아요? 어디서 잡아? 진영 바깥에서, 동네 바깥에서 잡아요. 태웁니다. 태웠는데 다른 거는 다 이 제단에서 태우면은 그 재를 내다 버리게 돼 있는데 이 재는 따로 모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위해서 간직됩니다. 자, 여기까지 재료 준비됐죠? 언제 쓰는가, 이게 11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사실은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를 읽으시고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절만, 민수기 19장 11절만 읽어주겠어요? 크게 소리내서. 사람의 시작.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그 재를 따로 보관해서 마련해 뒀는데 이걸 언제 쓰는가? 사람의 시신과 접촉한 사람을 위해 씁니다. 율법에, 모세 율법에 사람의 시신과 접촉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unclean, 더럽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은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더럽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사체는 저녁까지만 부정한데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unclean,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가? 셋째 날에, 자, 어떤 사람이 뭐 사람 사는 동네니까 시신을 만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고 나면은 셋째 날에 정결 의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재를 보관했죠. 이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이 물을 시신과 접촉한 사람에게 뿌리게 돼 있습니다. 뿌린다는 말은 영어로 스프링클이라 그래요. 스프링클러.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더럽다 그랬죠. 부정하다 했지 않습니까? 7째 날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뿌립니다.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7째 날에. 7째 날에. 11절부터 22절까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마련한 그 재를 어디다 쓰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이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는 사체를 접촉한 사람을 위한 정결 의식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3일째 뿌리고 일곱 번째 날도 뿌려. 그러면은 깨끗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인데 분명히 어떤 죽은 시신을 만졌는데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이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 의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계속 부정해, 계속 더러워.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봅시다. 제가 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정결해요? 셋째 날 이 물을 뿌리고 7번째 날 물을 뿌리는 거지요.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힘으로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거룩히 구분하는 물, 여기 또 나오죠? 거룩히 구분하는 물, 밑줄 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입니다. 물. 근데 맹물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그 재를 섞은 물이죠. 거룩히 구분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부정할 것이며 더럽다는 거예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아니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치르도록 정하셨는데 이 시신을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13절을 보니까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격 특이한 사람 많어. 굳이 이걸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굳이 왜 안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어디다 쓰는지 아시겠죠? 예. 장막에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있다. 성경에서 장막, 텐트는 우리로 치면은 여기 지금 민수기 19장은 광야 시절이니까 장막, 텐트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어디 야영 간 게 아니라 캠핑 간 게 아니라 집이죠, 집. 장막에서, 집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신에 접촉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텐트, 장막도 부정하고 누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그 안에 이제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을 뚜껑을 안 덮어놨어. 그러면 그 밥그릇도 부정해.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시신을 접촉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막, 텐트도 또 그 안에 있던 그릇, 밥그릇에도 모두 다 이 물을 뿌려서, 물 뿌린다는 건 스프링클이라고 말씀드려요. 스프링클러.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입니다.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가? 18절에 보세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우슬초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히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쪽 동네 없는 풀이에요. 화초인데 이 관목 꼭 같지는 않지만 무슨 뭐 쌀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를 물에다 적셔서 뿌리는 거예요. 장면 이해되시죠? 예.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근 뒤 장막과, 이 텐트는 사람이 돌아가신 그 집을 말하죠. 모든 기구와 거기 이제 밥그릇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보셨습니까? 예, 뿌린다는 말은 스프링클이에요. 스프링클러.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이라는 게 이 용도고 이 목적입니다. 이 정결 의식을 주도한 사람, 이제 실행하는 그 작업자, 그 사람도 이 모든 의식, 작업을 마치고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빨래하고 샤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물을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일을 했어. 이 의식을 치렀어. 그러면은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빨래하고 샤워를 해야 돼요. 그게 21절이지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거룩히 구별하는 물, 제가 밑줄 짝이라고 말씀드렸죠. Water of separation.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빨래하고 샤워하라. 자, 이것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의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질문. 여기 무슨 종말론 얘기 뭐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종말론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번제도 없고 죄헌물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속죄 의식도 치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종말론의 붉은 암송아지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경을 읽어도 아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는데, 죽은 그런 사체와 접촉한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정결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죄의 속성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guilty, 유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속성은 unclean,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부정하게 여길 수 있는 거, 세상을 떠난 시신과 접촉했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의식을 치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진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은, 이걸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만든 이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 의식이 언제 많이 실행됐을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사람이 언제 많이 죽어요? 전쟁 났을 때죠. 여기가 지금 광야 시대잖아요. 중간중간 이방인들하고 많이 전쟁도 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 났을 때 이 의식이 꼭 필요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16절 보세요. 우리 요거는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누구든지 시작.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고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때 거기 이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접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의식과 절차를 따라야 깨끗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특히나 언제 이런 일이 많이 있겠어요?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전쟁터에서. 실제로 제사장 엘르아살,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인데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해서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이 법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이 의식,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 의식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요. 자, 뒤로 가셔서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제가 쭉 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맥락을 보셔야 되니까. 7절에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자, 지금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디안하고 전쟁이 나요. 그럼 뭐 누가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민수기 19장을 보니까 전쟁터에는 사망자가 있죠. 그 사망자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신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기 19장에 있는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만든 죄를 통해서 정하신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겠죠? 했나 안 했나 보면 돼요. 자,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여기 등장합니다.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이제 군대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미디안 전쟁하고. 근데 13절에 보니까 굳이 모세하고 엘르아살이 어디까지 나가요? 진영 바깥으로. 아하, 뭐가 좀 눈치가 보이죠, 지금? 진영 바깥으로까지 나갔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제가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거하라. 아하, 정확하죠? 명령받은 대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누구든지 죽임당한 자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너희 자신과 너희 포로들을 깨끗하게 하고. 20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너희의 모든 것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잡아간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라 하니라. 예, 그 다음에 제가 21절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민수기 19장을 읊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주세요. 23절 읽어주세요. 불에 견딜 시작.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의 밑줄 짝이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미디안과 전쟁이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해서 민수기 19장에서 받은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만든 그 재를 통해서 물에 섞어서 물을 뿌리는 그 정결의 의식을 그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실행을 하죠. 예, 실행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된 뒤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모든 의식은 지금 부정함에서 정함,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오는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진영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지금 뭐 우리가 몇 장 안 넘겨서 금방금방 봐서 그렇지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사건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민수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죠? 예, 죄의 속성은 첫째는 guilty, 유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라는 거는 unclean,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접촉한 그 더러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 의식을 치러야지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까 19장 13절에 보았듯이 굳이 이것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더러운 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의 그 시신을 제대로 장례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서 그 더러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 혼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만든 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전체 내용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 어떤 종말론적 시각이 있나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쉽게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방금 민수기 31장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나서 벌어진 일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시위생법이에요. 전쟁터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고 부상 입고 죽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진영을 사람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게 민수기 19장이에요. 그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장례 절차법이죠. 현대에서 이제 장의사들이라고 하는데 장의사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다 할 거예요. 옷 갈아입고 샤워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의식은 안 하겠죠. 현대 장의사들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물을 뿌려라. 근데 이게 맹물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그 재를 섞은 물이죠.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함.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실 때 이 부정함, 더러움이 어느 정도까지 더럽냐 하면은 죽은 사체를 접촉한 것과 동일한 더러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에 의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사체를 접촉했을 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부정합니다. 계속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unclean, 더럽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인 경우는 그 혼이 회중에서 끊어질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레위기 10장에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언클린한 거를 싫어하셔요. 죄의 속성이 더럽다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 이 더러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의 더러움이에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시신이 들판에 이렇게 빈 들판에 사체가 놓여 있을 때 그 사체와 접촉한 정도의 더러움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스라엘 회중인 경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사이에 구별을 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뭐 강아지나 이런 걸 보면서 인간과 이 짐승의 차이, 물론 예외 인간이 있듯이 예외 짐승도 있겠죠. 이렇게 짐승, 뭐 고양이나 이렇게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 보면은 사람 기준에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는 것 같아. 강아지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 집어먹지. 여러분 길바닥에 있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재를 보관하는 전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보관해. 진영 바깥에. 그랬다가 필요할 때 그 흐르는 물에 재를 섞어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종말론적 시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주 하나님께서 향하여 주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깨끗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을 구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잡는 의식은 죄는 유죄이면서 guilty, 유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죄라는 것은 동시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unclean,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깨끗함을 추구하고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우리가 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 의식을 실제적으로 치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부정함은 하나님 원치 않으셔, 싫어하셔요. 씻어내라는 거죠. 더러움은 씻어내라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민수기 19장을 보시면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 동네 바깥으로 가져가서 잡아서 태워서 그 재를 모아서, 다른 헌물 의식은 다 재를 버리게 돼 있는데 재를 모아서 흐르는 물에 섞어서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물입니다. 물. 이 물을 뿌립니다.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 영적인 시각을 잠시 제외하고 이 말씀을 읽더라도 대단합니다. 기름기 많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따로 모아서 물을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비누예요, 비누. 연식 되신 분들은 뭐 연식 되셔도 그 시대는 지났죠. 우리 조상님들도 비누 없을 때 뭐 썼어요? 잿물이죠. 지금 잿물 만드는 거예요, 잿물. 세정제.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 똑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잿물이에요, 잿물. 실제로 고대 유럽에서도 기름기 많은 동물을 태운 재를 사용해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19장 말씀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재를 만들어 물에 섞어 쓰라 하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게 뭐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 얘기가 나오죠. 이 비누예요, 비누. 잿물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비누, 잿물이 그냥 비눗물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향도 좋아요. 여러분, 수제, 이런 문화센터에서 비누 만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섞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있냐면은 6절에 보세요, 본문. 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그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재를 만들 때 그냥 암송아지만 태워서 재를 만드는 게 뭘 섞어. 내가 볼 때 이거 향초 만드는 거랑 비슷해. 비누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대에 어떻게 비누를 만드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체와 접촉한 사람은 거룩히 구분하는 물, 워터, 이 물을 최소 일주일 동안에 2번을 뿌려서 씻으라, 이 뜻이죠. 씻으라.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죄는 간과하기 쉬운데 이 죄의 속성 중에 정말 주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unclean, 부정하다는 거지요. 부정하다는 거.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마귀를 뭐라고 해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지저분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사체와 접촉한 사람은 거룩히 구분하는 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재를 만드는데 이 재를 섞은 물을 최소 2번 뿌려서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당연히 이제 옷도 갈아입고 빨래도 하죠. 중간중간 많이 나왔잖아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도대체 이 내용과 장차 예루살렘에 건축될 유대인의 3번째 성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만든 그 재를 섞은 물, 거룩히 구분하는 그 물 뿌리는 그 의식,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죄의 더러움, 부정함, 불결함,
이것이 저절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더러움의 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수위냐? 사체를 접촉한 정도의 더러움이라는 거지요. 저절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따라와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굳이 거절하는 사람, 그래? 그럼 너는 네 맘대로 해. 너는 이스라엘에서 네 혼이 끊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주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뿌려요. 근데 지금처럼 이 분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히솝, 우슬초를 딱 꺾어서 물에 섞어서 탁탁 뿌려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예,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와요. 다 여기서 본따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슬초, 히솝이라고 칩시다. 잘라서 물에 섞어서 탁탁탁 뿌려요. 셋째 날 한번 뿌리고 7번째 날 뿌리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라 그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뿌린다는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그 재를 섞은 물이지요. 물을 뿌린다. 여기서 뿌린다는 것이 스프링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프링클러, 물을 뿌린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 물을 뿌려서 뭐 깨끗하게 된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오늘 민수기 19장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왜냐하면은 특히 구약 성경의 모든 세상은 이 모세 율법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아하, 그 얘기구나 이게.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이제 이러한 정결 의식,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자, 한 구절만 읽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예, 아멘. 좀 이해되세요? 예,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물을 뿌린다.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19장 보면서요. 장로교에서 하는 이 세례 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침례교는 침례고 장로교는 세례, 세례 침례 이걸 아니에요. 세례와 침례는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전혀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물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 물을 뿌려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의식. 뿌린다는 게 스프링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세례죠. 이게 세례예요.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잠깐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내 혈통이 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착각해서 여기서 이제 물을 뿌려서 뭔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만든 것이 세례 의식이죠. 그래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그 의식을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죄가 부정함이 있구나. 더럽다는 것. guilty, 유죄는 물론이려니와 더럽다는 그 속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씻어야 깨끗하게 돼요. 그 씻는데 아무 물이나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로 씻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이제 이해되세요?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민수기 19장을 이해하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물에 닿아서 이 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민수기 19장을 알고 있었죠.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고대 비누 만드는 제조법하고 똑같습니다. 비누 만드는 거예요, 비누. 옷 갈아입고 씻고 맨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는 유죄라서 당연히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죄는 부정합니다. unclean, 더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야만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사체를 접촉하여 더러워지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만든 그 잿물이에요, 잿물로. 한국 사람은 우리 다 알아요. 잿물이잖아요, 옛날에. 잿물로 씻어내야, 잿물을 뿌려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 영과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서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그 잿물로 깨끗하게 됐지만 마찬가지죠. 이 더러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사체를 특히 전쟁터에서의 그 사체라는 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사체를 접촉한 정도의 그 부정함인데, 그 부정함,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정도의 부정함, 우리의 영과 마음의 더러움, 죄로 인한 더러움이 오로지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만든 그 잿물로 씻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제 이런 구절 말씀 표현들이 쏙쏙 들어와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같으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잿물로 씻으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에베소서 5장에 교회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물로 씻어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이면은 이 물로 씻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태워서 만든 잿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돼요. 구약의 유대인이면. 그런데 에베소 5장에서는 교회가 물로 씻어서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그 잿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림은 유사한데 완전히 바뀌었죠, 내용이. 예. 자, 이제 마무리. 민수기 19장을 읽으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저것은 뭐를 상징한다. 요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제 이런 해석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첫째, 제가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잡는 의식을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 여기서 종말론적 사건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읽어봐도 전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아요. 왜? 암송아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무슨 암송아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리고 현대 라비어 유대인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쪽은 좀 희한한가 봐요. 송아지 색깔이. 우리 동네는 다 붉어, 그죠? 이쪽은 다 붉어. 자, 끝으로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복잡한 걸 전부 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정말 그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은 알아야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9장. 제가 봅니다.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제가 12절까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염소 송아지가 예수님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대조되고 있죠, 오히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라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번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다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황소부터 시작. 암송아지의 제 밑줄 쫙 있죠. 이대세 이제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는 지금 구약 성경을 통달한 독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히브리서는 한 장도 한 챕터도 한 구절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레위기 16장입니다. 속죄일을 말해요. 암송아지의 죄는 뭐죠? 오늘 본 민수기 19장이죠. 한 구절에서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19장을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우리가 봤죠? 스프링클이에요. 스프링클.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뭡니까? 사체를 접촉한 사람의 이 부정함을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잿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이. 잿물을 뿌려서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부정한 자에게는 이스라엘 회중 부정한 자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만든 잿물을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더 정결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죠. 섬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특히나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알려면 헷갈리게 뭐 이게 뭐 번제가 뭐고 죄업물이 뭐 전혀 모르면은 하나도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게 감사드리죠.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더러운 영이 아니라 unclean spirit, 지저분한 영,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유대인 같으면은 이 절차가 복잡하고 붉은 암송아지부터 잡아야 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작업을 하나 했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옷 빨래를 하고 샤워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대단하고 파워가 있느냐, 그 피를 의존하고 믿고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움, 불정함, 불결함을 싫어하신다. 최소한 성도라면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